존경받은 여인의 인물이라 그러면 신사임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참으로 조선 중기에 문인이자 유학자시고 화가시고 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일을 하셨음에도 그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18세 나이니까 만혼이죠. 만혼에 덕수이 씨 이원수라는 사람과 결혼했지만은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벼슬을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이 강릉이기 때문에 친정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강릉에서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오가기도 했던 분이 바로 심사임당 어머니셨어요. 그러나 말년에 남편이 주막집 여인 권씨라는 사람과 딴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또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자녀를 훌륭하게 잘 양육해서 우리나라 손꼽히는 현모양처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만 원권 지폐를 만들 때 과연 여기에 어떤 인물이 들어갈 건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많았을게요. 그러나 심사임당 얼굴이 들어가고 또 5천 원권에는 그 아들 이울곡 이 선생님이 아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한 가정이 이렇게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틋하는 마음과 열정적인 교육이 한국 교회, 한국 가정의 큰 모범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어요.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루시라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루시는 여러분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그런 가난하고 불우하고 정말 유대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란 두 부부는 아들 길론과 말년을 데리고 땅이었지만 모압 땅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실 수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길론과 말년을 가정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좋은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먼저 엘리멜렉의 남편이 병들어 죽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 자부들을 불러놨습니다. 오르바야 루사, 이제 내 남편이 없지 않느냐? 기업물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너의 친정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자유를 준 거죠. 그랬을 때 오르바는 그 자유를 찾아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루시란 여인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거기는 굶주려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모압에서 충분히 살만한데 불구하고 그 룻은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오늘 16절, 17절 상반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돕겠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향한 나가는 그런 결단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만은 그는 분명히 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따라가 봐야 룻이란 여인을 책임질 아무 남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오미의 세계는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업 물을 만한 그런 보호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참 친정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할지인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는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압의 사람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짐승이나 소나 돼지와 개처럼 여러분 취급했지 않습니까? 고대 유대 민족들이 그런 일어나면서 아침에 남자들은 그런 기도를 했대요. 3가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만큼 선민의식이 강력한 거죠.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여자는 당시에 상당히 귀하됐었어요. 남자로 태어난 감사다. 그리고 종이 아니라 내가 자인으로 태어난 걸 내가 감사하다. 이런 그 선민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에 이방의 모함 여인이 홀로 된 사람이, 남편이 없는 사람이,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결단과 선택이 오늘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은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버이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5, 6, 7, 8, 9, 10계명은 사람을 향한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장수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룻이 이방인이고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된 것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이. 여러분, 친정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기로에 서서 결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 너도 모압으로 내려가라. 친정으로 가라. 내 동서 오라비가 그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갈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섬기던 신에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이런 결단과 선택이 오늘 룻이 받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사이의 선택의 순간 롯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선택이 룻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일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수많은 많은 축복이 있지만 내 선택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옳은 말이잖아요. 행복은 숙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팔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예외가 없어요. 다 축복 주셨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었어요. 동시에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꼭 좋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주의자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이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는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인과 기도시켜서 다 전도하고 모두가 한 가정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저 가정의 가운도 여러분 돌비를 다 집에 가면 팔았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탁 적어놨어요. 오직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어주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을 해요. 내일도 선택해야 돼요.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불행과 행복이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위대한 역사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먹을까도 선택해. 어디를 갈까도 선택. 선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고3 수험생의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공부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 수험생을 불쌍하게 생각한 천국의 문지기가 그러면 수험생을 지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했답니다.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너는 천국을 갈 사람인데 천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그 고민하던 고3 수험생이 말하기를 어디가 미달인데요?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내 선택의 행복이 일어난다니까.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선한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 시편 1편이에요. 거기에 첫 마디가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말씀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악인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내가 흥한 길인가 망한 길인가, 믿음의 길인가 불신의 길인가, 내가 삶의 행복이니 어떤 길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끼워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시라는 사람은 그 순간의 선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천국으로 가시든 당연히 그 부모님 믿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어보니 좋은 하나님 부모님에게 믿게 해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믿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이 잘 돼야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다면, 예수가 은혜가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면,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전하지 못합니까? 그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뜨거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인과 기도시켜야 돼요. 이웃들을 다 구원시켜야 돼요.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고 자녀를 구원시키고 우리 형제를 다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달이고 하나님 복받는 믿음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롯은 이 순간의 선택에 친정을 따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발걸음을 선택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롯은 위대한 축복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루키서 1장 22절을 잠깐 봅니다. 22절을 보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머니를 따라오니까 따라온 그 시기가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라 그 말이죠. 그런데 추수 때에도 이 두 사람은 추수할 일이 없어요. 왜? 심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단 한 가지 있다면 이삭을 줍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대신하여 룻이 젊으니까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그 자가 바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삭을 주스러 나가잖아요. 바로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 보면은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해놓은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가 뭐냐? 추수할 때는 반 모퉁이까지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4배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딸 때 다 포도원 열매를 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놓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추수할 때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줬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갑자기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준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어떤 환경을 볼 수 있냐면 여기에 이삭을 줍는데 여기도 텃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와서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이삭을 못 줄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선한 일 할 때 조롱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듣고 내가 약함을 도움을 받을 천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롱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텃세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면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가 목적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또 드리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루에 이삭을 얼마나 주셨냐? 한 에바를 주셨다. 한 에바는 뭐냐면 22리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물통 한 통이 되는 곡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2, 3주 정도는 두 여인이 먹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물론 보아스가 성경의 말씀 보면 많은 배려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룻은 오직 어머니를 배부르게 드시게 해드리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드는 것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심령을 보아스의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를 인정하는 것.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부모를 위한 그 애쓰심이 보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기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로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지금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뭐가 되지 않는 그곳에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믿음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이 뭐겠어요?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부모를 봉양을 하늘에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에게 잘 되게 하셔서 부모에게 효도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어느 날 포도로 용사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의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것을 다 수송했다니 그것이 바로 주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쳤습니다. 텐트에 벌거벗게 누워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함이라는 사람은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그가 둘째 아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들어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그걸 보고 수치를 감추지 못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어요. 그랬을 때 셈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을 치어서 다 덮어드리고 야벳도 그렇게 덮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술이 다 깼습니다. 그 환경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 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셈에게 뭐랍니까? 여호와를 말했습니다. 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벳에게 말합니다. 너는 창대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창대한 축복을 야벳이 인류학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유럽의 하얀 얼굴을 가진 백인들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할 만한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 함 사람에게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그 아프리카 민족의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류학자로 연구를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종도 누구냐? 바로 함이라고 했더니, 여러분, 셈은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내 부모를 높이고 내 부모의 영광 돌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닮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한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나는 비록 못 먹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을 당하고, 나는 아파서 밤을 새워 고통을 당하며 신음소리를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그 신음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좋으세요. 지금도 나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님은 생각하면 별로 눈물이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님은 독해요, 독해. 아주 세요, 세. 그저 공부 안 하면 발로 질러버립니다. 대단히 강해. 남자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꿔줬으면 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도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니까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렇죠. 나를 서울로 유학시키고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했어요. 내가 미국에 유학 간다면 내 빤스라 팔아도 내 탈되기를 원한다. 공부해라. 너는 검사가 될 사람이다. 너는 판사가 될 사람이다.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셨어요. 그렇게 독한 양반이도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혼자 계신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가셨지만은 얼마나 혼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나이 이제 60이 넘어가도 때로는 아프면서 아이고 내 허리가 아프고 내 무릎이 아픈데 80이 넘어간 어머니면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늘 마음으로 어머님의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남은 여생에 참으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부모 안 계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생각나는, 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까? 왜 아버지 돌아가셨을까? 더 오래 사셨으면 내가 더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은 자기 새어머니지만은 그 나오미를 봉양했을 때, 희생을 감당했을 때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 나가며 봉양을 했을 때, 이삭을 주는 환경 속에 이삭을 주셔서 봉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라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이방 여인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기업은 바로 대개 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돌봐야 돼요. 또 그 형이 또 죽으면 밑에 동생이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 대기법이라 했어요. 왜? 불쌍하니까. 도울 힘이 없으니까, 받을 힘이 없으니까 누가 도우냐? 그 나머지 남자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엘리멜렉도 이미 나오미 남편은 죽어버렸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내가 또 자식을 낳은 듯 언제 내 자식이 커서 너희 며느리를 동서들을 봉양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이후 친척, 가장 친척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유력자에게 또 봉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인데, 이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보면은 가까운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먼 친척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방에서는 상당히 유력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가서 그 유력자인 보아스 밭에 붙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없는 것, 내가 너에게 이룰 수 없는 것이, 그런 남자를 만날 때 우리 집안에 그래도 가까운 친척자 보아스를 만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자꾸 보아스 밭으로 집을 넣고 보아스 밭으로 집으로 자꾸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이를 통해 말미암아 오늘 보아스는 룻을 선택하게 되고, 룻은 그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어머니로 사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룻의 모습은 바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효가 바로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지요. 누가 아들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과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인간사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실 밖에 없다는 사실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못난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의 인정은 갑니다. 더 마음은 쓰입니다. 그러나 주고 싶은 자식은 뭐냐?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말 잘 듣는 자식을 주고 싶은 거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죄인을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느냐?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는 그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잘 섬겨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 효라는 건 뭡니까? 효. 노인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 효. 그건 뭐냐면 노인을 젊은이가 업고 있다, 이것이 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업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업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업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효예요. 그래, 인류가 살아갈 때 최고의 도리가 뭐냐? 바로 효예요. 내가 늘 이 어버이 주를 말하지 않, 송시 선생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사불고 충효에 인생공로 시비가 아니라 그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도 있고 착한 일도 있고 귀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을 거지. 세상 살아간 일이 많지만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하고 이것 빼면은 다 시비거리란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누가 시비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고 부모님 뜻 따라가는 것이 누가 시비할 것인데, 효도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축복이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원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병들어 아팠는데 우리 원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먼 길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그 아픈 어머니를 얻고 그 원님은 큰 길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가 그 원님의 얼굴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 사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냐? 어떤 사인이길래 이렇게 땀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평생 원님 영원 한번 보신 것이 그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애잔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 참 고맙구나. 내게 줄 것이 없는데 내 큰 상급을 주게. 내 발에 집 앞에 있는 밭도 내가 것이요, 돈도 많이 주고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효 한 번 어디 왔습니까? 집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밭이 생기고 그분이 생기고 우양이 생기고 아주 떼부자가 돼요. 떼부자가. 왜? 나라에서 선물을 줘보니까 그런 선물을 받은 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부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갖고 왔더니 그 임금이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축복했다니까. 그 사람도 지혜가 떨어서 어머니 갑시다. 어디 가냐. 나 안 간다. 아파서 안 간다고. 가자니까. 아니 어디 가. 원님이 오신대요. 빨리 갑시다. 아니 내가 원님 온데 못 들어가냐. 빨리 갑시다. 안 가니까 그냥 얼굴 삐뚤어가지고 그냥 막 갖고 가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원님이 지나갑니다. 원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보고 싶어 갖고요 내가 억지로 안 온다는 걸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러면 똑같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알고 이 원님한테 일러버렸어요. 원님이 그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그러더랍니다. 효는 억지로 흉내라도 내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 효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안들, 어떻게 안들 부모님이 만족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억지로 한다면, 흉내로 낸다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복을 받고 오늘 누색의 가정에 임하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효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효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효자가 많이 나와서 정말 가정이 인과 규도되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